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따라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아멘. 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수련회 2박 1박 2일간 금토일 했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1장부터 8장까지 보았습니다. 쭉 이게 강의로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말씀에서도 가장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교회사를 볼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그가 이 말씀을 읽고 그가 변화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사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칭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특별히 간증했던 내용을 읽어보면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그 청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게 돼요.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정말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들려주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로마 교회 캐톨릭의 전통과 그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 뒤에 또 미국이 또 굉장히 타락하게 됐을 때, 또 영국이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를 일으키시는데 이 웨슬레가 또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그가 대부흥운동을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도 로이드 존스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깨웠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귀하게 이렇게 쓰셨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 중에서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수신자는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루어졌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학벌이나 또 그의 직업이나
그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신가요? 네, 오늘 우리 그 입시를 이렇게 치열한데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이 있잖아요.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명문 중에 명문을 나왔어요. 가마리엘 그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이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특출난 가문이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특출난 그런 집안이었고,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전부 다 능통을 했어요. 정말 그 언어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고요. 뭐 하나 이렇게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비설물로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우리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도 있지만은 한국의 정말 모든 그 학부모들이 이 대학을 스카이디아 또 여러 있죠.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뭐 어디 학교 나와서 내 직업은 뭐야, 뭐 이렇게 자기를 막 소개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절대 그렇게 소개를 안 했어요. 나 어디 나와서 우리 집안이 어디 집안 출신이야.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특징함을 입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에 쓰게 됐는데, 로마 교회는 당시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는데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근데 그 온전한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복음을 그들이 이미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지만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만 전하면 또 그 소리 한다고 사람들에게 눈을 감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 그런 나에게 위로를 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다 그냥 눈을 감는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서 지금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있는데 암의 특징이 뭐예요? 통증이잖아요. 그래서 통증 조절하려고 그 약만 주고 있어요. 약만 주고 있어. 내게 나를 이 통증을 감해줄 약을 달라고. 의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환자가 암이라는 것을 진단을 하고
그 경과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하고, 암이 있으면은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정확 진단을 안 하고 약만 주면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정당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늘 그 뉴스 소식 보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달궜던 뉴스가 뭐예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탑 뉴스였어요. 조국 장관의 뉴스가 이제 뒤로 물러나고, 또 이 살인자가 밝혀졌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탑으로 달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문의 일면을 차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그 역사들을 보죠. 지난번에 사우디에 이렇게 예멘의 반군이 드론을 통해서 공격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전이 절반이 줄었다고 해요. 그 드론이 1000km를 달려가지고 그것을 공격해서 그걸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걱정하는 거야. 기름값 다 오를 거라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로 사는 나라라서 기름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문명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속으로 부르신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계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 가운데 미국이 힘이 제일 센가요? 아니죠. 저희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힘이 제일 셌어요. 세계 경찰 국가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G2라고 이 중국과 이제 맞먹게 되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계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지난 50년간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 전에는 누구였어요? 영국이 또 수세기 동안 세계 바다를 제패하면서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전에는 스페인, 그 전에는 포르투갈, 그 전에는 또 나라들 있잖아요. 로마 전에 헬라 전에 페르시아, 바벨론 쭉 그랬잖아요. 세계 역사가 쭉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근데 역사는 그런 제국들이 부흥했다가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지금 미국이 최강으로 계속 갈 것 같는데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물론 힘은 세죠. 그러나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를 딱 이렇게 분명히 바라보세요. 구원 역사와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나라는 복음과 연결되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국가 전 역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 일을 추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와 시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얼마나 우리 뉴스, 우리나라 같은 지금 조국 장관의 이 사건,
또 우리 일본과의 전쟁에서 또 우리 뭐 삼성을 이끄는 또 누구죠?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많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이라 생각하고 우리 그 무슨 있죠 이야기, 그죠? 거지와 왕자 이야기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와 우리 나라를 하나님 백성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으로 초대받았고 여러분의 미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휘둘려서는 안 돼요. 지금 일본하고 전쟁하니까 또 뭐 그냥 우리나라 계속 뭐 이 조국 사건 또 막 지난주에 뭐 새누리당이 뭐 국회의원들이 다 머리 다 깎고 막 뭐 이런 거 하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막 우울해지고 낙담해지고 또 특히 청년들은 우리가 또 직업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막 소용돌이쳐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봤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그는 확신 가운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흔들렸던 마음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일하기를 멈추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복음이 무슨 뜻인가요?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죠. 굿뉴스. 벵갈어로 뭐라는지 알아요? 방글라데시어로.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슈코브래요. 슈코브.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이 단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늘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를 여기에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새로 딱 이렇게 하늘에서 탁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많이 썼던 아주 중요한 그 단어였어요.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아들을 낳을 때 그 기쁨으로 모든 제국 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풀어줬어요. 풀어줬을 때 그 죄수들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렇게 전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조마예요. 그래서 죄수가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냥 값없이 그냥 이렇게 그것을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온 인류가 다 죄인의 몸으로 다 있었는데 어떻게 자유가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우리를 그 죄의 사슬로 묶었던 사탄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확보해 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잘 살아보라고 선한 행위를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선한 행위를 늘 강조를 해요.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복음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너무나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2절에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복음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절,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힘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뭐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묻는 것은 뭘 묻는 것과 같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런 우리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오늘 2절 4절을 보면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지금 이 편지를 로마에 쓰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정말 거대한 황제의 왕궁이 있어요. 그 밑에 내려다보는 곳에 로마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 바로 로마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는 다 신교 국가였어요.
다 자기 그냥 신을 믿고 그냥 살도록 했어. 근데 한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만이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괜찮다. 다 너희들 신 믿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오직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 아구스토다. 근데 지금 이 황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 편지를 쓴 거예요. 보낸 거예요. 이것을 그냥 귀로만 들려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것은 언제 드러날까요? 위급한 순간에 드러나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목숨을 요구할 때 드러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잡았어요. 크리스찬 잡아가지고 로마의 콜로세움에 경기장에 다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을 살려주고 싶다. 살려주고 싶은데, 자, 이 밑에 예수님이라고 적어놓고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고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다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들은 사자밥으로 이 로마를 밝혀주는 횃불로 너희들 다 불러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중간이 없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실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또한 이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모르는데 위급한 순간에 또 그런 정말 그 모든 결정 앞에서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절 3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딱 예수님 때부터 딱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면은 보통 새로 나온 소식들은 어때요? 새로 나온 소식들은 금방이요. 그 권위를 상실하기가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은 어때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취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또 큐티를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죠. 우리가 항상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구약 가운데 신약이 감춰져 있다. 이 구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뭐예요? 예수.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구약 안에서 우리는 신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성취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4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음의 그 핵심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 복음의 가장 핵심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딱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전했는지 두 가지만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우리가 이제 8장까지 쭉 보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가를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을, 복음을 들 때 반응은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슴을 쳤어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결과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 믿습니다. 우리의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은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죄인이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이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 15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14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돈을 빌렸어. 그게 이제 빚지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은
돈이 있어. 1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주한이한테 이야기해요. 주한아, 이 10만 원을 엄마한테 전해줘. 전해주게 하는 거예요. 네. 딜리버리. 자, 그러면은 주한이는 이 순간 어떻게 해요? 돈을 10만 원 받았어. 가지고 있어. 주한이가 엄마한테 전해주지 않았으면 아직 어떤 상태예요? 주한이가? 네, 빚진 상태인 거예요. 이 빚진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두 번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빚진 자야. 누구한테 빚졌다고요? 이방인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어때요? 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빚진 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자기가 마치기까지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이 지중해 해안을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한 14,000km 정도를 그가 걷고 배를 타고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받아들인가요? 네.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나 세상에? 네. 네. 거부하죠. 네.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의롭다 생각을 살아왔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요. 내가 뭐 은혜를 받을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해요. 세상은 거부해요. 특히 이 이슬람권이나 이런 강한 힌두권이나 불교권,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이렇게 거부를 하는지. 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 포기해야 될까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말에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죠. 네.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17절에서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17절 말씀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1장 17절 말씀, 이 이신칭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기독교 교리를 동시에 잃게 된다. 칭의는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양육하고 세우고 보존하고 방어하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이라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칭의가 없다면 한 시간이라도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터의 이 간증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쓴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맹렬하게 고통받는 양식 때문에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다. 과연 그가 하려던 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멸망 때문이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지나서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읽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자신을 구원하였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인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